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4절, 6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자, 제목은 숨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갚으시게 하라.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예, 6장 3절 4절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 다음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 17절 18절 시작.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람의 본성에는 이런 것이 있죠. 남에게 자기 자신이 드러나게, 남이 나 자신을 알아주고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간혹 뉴스에 이런 것들이 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아프리카 세계에서 제일 긴 폭포가 있어요. 그게 아프리카에 있는 빅토리아 폭포라고 하죠. 나이아가라가 아니고 그거는 아주 이제 전적으로 폭이 크고 긴데 막 물이 떨어지는 바로 그 절벽 바로 위에 거기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끔찍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사진을 찍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랜드 캐년, 미국의 그랜드 캐년, 그 흔들리는 바위인데 그 바위 끝에 가서 사진을 찍어. 또 결혼해가지고 거기서 결혼한 부부가 사진을 찍어. 바로 밑에는요, 엄청난 절벽입니다. 엄청난 절벽. 자, 그런 사진을 찍는데, 그래서 거기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뉴스에서 나옵니다. 그런데도 가서 거기서 또 찍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인스타그램에 좋아요 많이 얻으려고. 사람들이 그걸 봐주길 바라는 거예요. 좋아요를 넣길 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베트남에서 어떤 베트남의 모델이 오토바이를 타고 거기서 일어나서 타고 또 누워서 타고 여자 모델이 그렇게 타는 거예요. 그것도 좋아요를 얻으려고.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베트남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거기는 그렇게 대단하더라고.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하는데 다 떠들썩하게 광고하고 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수재민이 생겼다. 뭐 자연재앙을 얻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어느 그룹의 어떤 회장이 수재민들을 위해서 돈을 후원했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또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도 간혹 나와요. 거기 있는 밑에 있는 비서실장이 그 돈을 준 그 회장님의 이름을 신문사에다가 안 알렸대. 그래가지고 막 추궁을 당하고 막 사표를 내고 그런 게 있대요. 왜 내 이름 안 알리느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랍니다.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 막 자기를 광고하고 드러내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착한 일을 해도 그 정도로 모르게 해라. 비밀스럽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마. 그런데 그게 됩니까? 어렵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잘 하잖아요. 저는 예전에 페이스북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페이스북을 했을까? 2009년인가? 어부터 했어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그걸 하니까 막 신나더라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야 정말 보잘것없는 목사지만요,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유명했어요. 그 달라스에서 유명했어요. 왜냐하면 뭐
연합성가대를 여러 교회를 합쳐서 하는 연합성가대를 지휘하기도 하고, 달라스 메스코라이라고 달라스에서 한인 합창단에서 제일 큰 합창단도 제가 또 지휘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거기서 사람들이 저를 많이 알아줬어요. 그러니까 뭘 하면은 그걸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요. 근데 제가 언제 그만뒀는지 아십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별 볼 일 없으니까. 이게 목사도요, 못 말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내고 싶어서.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우리 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아빠, 나는 페이스북 있는 거 안 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더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야.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바리새인들 대단했었죠. 바리새인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가려고 했어요. 한 주에 금식을 2번이나 했어. 열심히 11조 했어요. 또 구제도 많이 했어. 근데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를 나갈 때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마. 너희 구제할 때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마. 기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바리새인들 같이 하지 마. 왜? 그들은 시장에서 나팔을 불어. 자기들이 잘하고 있다고. 자, 너희들 보고 있지?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자랑하고 있다 그랬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받을 상이 없대. 세상 사람들로부터 갈채를 받아, 칭찬을 받아, 자기가 하는 일을 다 드러내. 받을 게 없다. 그들은 자기 영혼을 해치는 자들이야. 불쌍한 자들이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하라.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으로 보게 하래요.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래.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갚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신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 대충은 알지만요. 그래도 좀 이게 아주 깊이 쉽게 깨닫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개역개정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는데요. 새번역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공동번역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예, 영문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버전. 여기는 보면요. And your father who sees from the hidden place will reward you. 이게 뭐냐면 은밀한 장소, 숨어 있는 장소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해요. 자, 이 말씀 뭐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쩌다가요, 이 몰래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는요, 마음대로 사람 얼굴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데 막 하거든요. 뭔가 아주 웃기는 일을 저지르게끔 뭔가 이렇게 놔둬요. 그러면서 몰래 찍는 거야. 그 사람은 그걸 했는데 나중에 누가 보고 있어서 몰래카메라 찍었어. 그럼 막 놀래고 깔깔대고 막 그러잖아요. 그 어떤 자기 부인이요. 자기 남편 앞에서는 굉장히 얌전하게 있는데 남편이 나가는데 남편이 몰래카메라를 집에다 해서 막 거기서 춤추고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중에 남편이 봤다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 남편은 그걸 킥킥대고 아니 남들이 본다고 하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냐? 이거를 알라는 얘기죠. 보이지 않냐면 다 보고 있다. 며칠 전에 지난 금요일 날 너무
일요일 날 아침에서 나오는데 제 차가 앞에가 스크래치가 쫙 나 있어. 그냥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그 안에 쫙 벗겨 있어. 근데 제 차 이 블랙박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 돼요. 아, 이게 어떡하냐. 이거 블랙박스 이거 고치느라고 돈 없어가지고 이거 못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근데 딱 생각이 나는 거야. CCTV 있지? CCTV. 그 다음날 와가지고요. 아파트에 CCTV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행이다. 아파트는요, 곳곳에 CCTV가 있어. 요 한 사람을 저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저 위에서도 보고요. 다 해요. 누가 제 차를 샥 밀고 갔어. 그러고 나서 자기 싹 밀고 갔는데, 아, 내가 옆차를 긁었구나 하면서 나와가지고 제 차를 막 닦고 막 하는데, 근데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 정도 나오면은요, 몇십만 원 나오거든요. 이게 좋은 차는요, 100만 원도 더 나와요. 근데, 그냥 슬쩍 하려고 그랬지. 이 세상에서도 슬쩍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다 보는 눈이 있다, 이 말이죠. 다 보는 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생활은요, 이게 하나님이 갚으시게 해야 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으시다 말이죠. 안 보는 게 없다 말이죠.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사람들이 내가 하는 것을 봐주면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너무 죄송한데, 이게 작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뭔가 사람들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고 막 보니까 저 사람 열심히 기도하고 막 거기에 묻어서 막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군중심리라고 그러죠. 군중심. 옆 사람이 막 은혜 받으면 나도 은혜 받아. 근데 사람이 적다 말이야. 그런데 이런 곳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성공해야 되는 것은 왜?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 이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보세요. 신앙은요, 홀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막 끝내주게 기도하고, 교회에서는 끝내주게 봉사하는데, 자기가 혼자 있을 때 보니까 신앙이 엉망진창이야. 우리 하나님이 이거 보십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그런 게 좀 많죠. 작은 교회는 그런 게 없는데요. 담임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게 많아요. 특별히 카리스마가 많은 목사님들. 예, 목사님이 누구 병을 고쳤다 하면은, 그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제가 이제 신학을 제대로 한다고 달라스에 갔는데 교회가 상당히 커요. 담임 목사님이 어디 선교를 가거나,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또 이제 무슨 세미나를 인도한다거나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교인이 쭉 줄어요. 그동안 골프 못 친 것, 담임 목사님 안 계시니까 골프 치러 가야지. 그러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님이 오시면 막 열심히 봉사해. 근데 봐주지 않으면은 막 어떤 집사님이 막 열이 나지. 저 집사님은 담임 목사님이 올 때는 열심히 하는데 떠나가니까 제대로 안 하고 꽤 피운다고. 막 그래가지고 자기네들끼리도 옥신각신하는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자, 평신도들 봉사하고 목사의 말씀을 듣는 평신도들만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보니까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가서 있었던 교회가요, 제가 유일한 부교역자예요. 담임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전도요 엄청 많이 했습니다. 한 주에 새신자가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을 일일이 신방 가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또 금요기도에 데려와가지고 함께 기도해가지고 성령을 받아요. 제가요, 그 교회에서만요, 성령 받게 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1000명이 넘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정전도사, 교인들이 꾸벅 죽으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내가 연약한 여자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나한테 꾸벅하는 게 뭐냐면 나는 당신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대. 매일 새벽에 나가서 5시간을 기도하시는 거야. 교인들이 그걸 봐요. 근데 정전도사는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으니까 3시간만 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교인들이 기도하러 들어갈 때 자기 이름을 써. 몇 시 몇 분. 또 기도하고 나오면 몇 시 몇 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두 번째로 기도 많이 하는 게 전도사예요. 정정빈 전도사. 그리고 또 뭐를 해야 되냐면은 일일이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하는 거. 그 전날 내가 누구를 만났으며 어디 전도 갔으며 신방한 거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은요 저를 갖다가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는 거야. 꽤 피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꽤 피울 수가 없어요. 6년 반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요 나중에 이건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려고 3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1시간을 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2시간은 뭐냐면요 3분의 1을 쪼개가지고 3분의 1은 오늘 그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나머지 3분의 1, 그 다음날 나머지 3분의 1 다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보신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사람 때문에 그렇게 나 오늘 기도 빠지면 안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 나 이러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6년 반을 그 전도사로 있다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그 7장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 믿는지 알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외면해 주는 자가 있어요. 자, 이런 자가 있었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사람들이 와서 주님께 말씀하신대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밝히 말하리니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다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예수님이 주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 가지고 지옥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은 주여 주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이 아니고 누구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목사했다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짓을 했나이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나이다. 귀신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나이다. 아니, 그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게 했으면 누가 역사하셨습니까? 주님이 해줬어요. 그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데 누가 역사해 주셨습니까? 주님이 해주셨어요. 제가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도했지만 나중에는 5시간씩 기도하고 나를 감시하는 목사님 때문에 기도 안 빠지고 했어요. 그때요 병 엄청나게 고쳤습니다. 병 엄청나게 났어요. 저는요 그때보다 그때보다 정말 여기서 막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데 우선은 병자가 안 나타나 눈에. 자, 그렇게 같이 기도할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이죠. 자, 주님이 계약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이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예수를 믿는다고 행색을 했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노라. 왜 그랬을까요? 링컨의 그런 연설 있잖아요.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막 그랬잖아요. 그가 게스티버그 거기 연설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그가요 by the name of Jesus는 했어. 그 이름으로 했어. 근데 for the name of Jesus를 아는 거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아는 거야. 누구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일을 해도요, 예수 일을 하는 것 같아도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엄청 능력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그에게서 영혼이 빠져나갔어요. 영혼을 빠져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순간에 죽었어. 죽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 영혼이요, 예수님을 만났대. 어머, 예수님, 저예요. 저 누구누구 권사. 저 아시죠? 제가 주의 이름으로 정말 병자 많이 고쳤습니다. 애쓰고 힘들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너 모르는데 너 누구냐?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을 많이 쫓았는데. 그러니까 네가 다 영광 받았잖아. 내 이름으로 네가 다 영광 받았잖아. 너 내 이름으로 부자 됐잖아.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물어봤대요. 그러면요, 저 누구누구 목사님 아세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알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도 나는 몰라. 그도 자기 영광 이미 다 자기가 받았느니라. 야,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은혜를 주셨나 봐요. 네가 여태까지 삶을 제대로 못 살았더니 다시 살아라 하고 은혜를 주셨나 봐. 살아났어요. 영혼이 다시 몸에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깨어났습니다. 너무너무 막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요, 이분이 이 간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간증이 떠돌아다니고요, 이분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교회에다가 헌금해버렸어요. 야, 나 여태까지 헛살았다 그러면서 병 고치고 했던 그 병 고치고 번 돈이거든. 다 드렸다는 겁니다. 다 드렸다고. 그렇게 했대요. 여러분, 자,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어야 할지나 그랬어요. 자,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항상 그에게 숨어서 있으니까 보이지가 않아. 보이지가 않아. 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랬죠. 그는 찾는 게 뭡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매사에 그를 앞세우는 거예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이 신하입니다. 그 왕의 시중을 맡은 신하예요. 그가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보관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가서 그것을 봅니다.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잘 짓도록 도와요. 여러 가지로 자기 물질, 자기가 받는 월급 다 까가지고 다 성전 짓는데 돕고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여러분, 레위 족속들이 뭐 하죠? 성전에 가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제사장들이 합니다. 그죠? 제사장. 그럼 레위 족속들은 뭐 합니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맡은 자가 있고, 문을 잘 관리하는 자가 있고,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잘 닦고 관리하고 하는 자들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레위 족속들이 다 도망갔어. 다 도망가서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내네. 자, 원래 11조는 제사장이 묻고 레위 족속들이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또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을 하라고 그러죠. 11조를 안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야단을 막 치는 거야. 너희가 11조 안에 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시여,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일을 기억하시고 복 주시옵소서 그랬어요. 그렇죠? 자, 왜 그랬어요? 하나님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것도 느헤미야 마지막에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한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고 해가지고 그가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를 찾는 거예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저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저가 나의 힘이 되지,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되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숨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 누구도 날 인정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날 봐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런 자들이 있어요. 자, 요셉 아시죠? 요셉이 어떤 자입니까? 애굽의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나 형제들이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렸죠. 이것도 너무너무 억울한 일인데, 거기서 자기가 그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왕의 시위 대장 집에서 가정 총리였잖아요. 가정의 모든 것을 다 맡는 총무였잖아. 근데 너무 잘하니까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이 뭘 하는 거에 대해서 참견을 안 하고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대로 해. 근데 그런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참 이쁘더라. 이쁘더라. 어느 날 와가지고 자기 남편은 나이가 들었는데 이 요셉은 준수해. 잘생겼어. 젊어.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잖아요. 유혹할 때 요셉이 이것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집에 있는 모든 것 다 내 주인께서 나에게 맡겼지만 내게 맡기지 않은 것 하나가 있사오니 곧 바로 당신을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맡기지 않은 것을 내가 범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잖아요. 결국 그는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죠. 사람이 볼 때는 이는 끔찍한 죄냐, 아주 악한 놈이야, 내가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다 맡겼는데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를 보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가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 주시는 것입니다. 끄집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이라고 아시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오시니까 막 예수님을 쫓아내는 거예요. 야, 저분 대단하다. 그가 전하시는 말씀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성경에 기록된 자가 왔다라 그러면서 막 베드로도 쫓아가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쫓아가고 막 그래. 그러면서 나다나엘한테 와가지고, 나다나엘, 성경에 기록한 그가 왔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올 수 있느냐 그랬잖아요. 무슨 선한이요? 성경에 예수는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막 하는데, 원래 성경에는 어디서 나온다고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애굽으로,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베들레헴으로 안 오고 나사렛으로 갔잖아. 그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참 이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께는 가기는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아. 그가 신뢰가 안 돼. 나오는 그를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많은 사람들은 군중심리, 부안해동으로 막 예수님을 쫓아냈지만 성경을 보니까 그가 아닌데 왜 그럴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거야. 남들 같지 않구나. 그는 기록된 성경을 보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간사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가 그런 거야. 나를 어떻게 하시나이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거든요. 지금 이 나다나엘이 처음 예수님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봤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뭡니까? 나다나엘은요, 중동 지방 덥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밑에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읽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무도 안 본 것 같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놀래잖아요. 어떻게 이러니? 내가 무화과 나무 있는 것 밑에 있었던 걸 내가 보았다고 해가지고 네가 놀라느냐? 나중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정말 애쓰셔야 되고 힘들여야 됩니다. 뭐 남한테 안 드러내려고. 사람들이 박수 칠 때 그것에 쏠깃하지 않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 여러분 왜 그렇죠? 사람은 배반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배반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저는 천한 목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럴까? 막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막 권능을 하니까 당신 어머니가 저 있고 당신 형제가 저 있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봤자 넌 사람이야. 부모가 있잖아. 그리고 그를 하나도 환영을 안 하고 업신여겼어요. 업신여겼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백성들이 예수님을 와 그랬던 때가 있어요. 와 그랬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이적 여러분 아시죠? 그 떡을 먹고 물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아요.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임금 삼으려고. 여러분 우리 양창근 형제님 정말 어려운 연주인데 그 연주를 내가 성공해서 사람들 반응이 막 좋아. 어떻습니까? 좋아요? 그냥 집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기에게 박수를 많이 한 친구들하고 같이 뭐 음식이라도 밥이라도 같이 먹고 싶습니까? 같이 먹고 싶어요. 이게 사람의 심리야. 예수님은 안 그러겠어? 그동안 손가락질하고 얼마나 예수님은 외로웠겠습니까? 근데요 그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을 떠나. 그리고 제자들도 저리 가라 그러고 자기는 산으로 가더라. 산으로 왜 가요? 기도하러. 예수님은 알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갈채받고 예수여 내가 당신의 제자 된다고 제자 되겠나이다. 그 속을 다 알아. 사람은요 좋을 때는요 와가지고 막 알랑방구를 끼죠. 근데 안 좋을 때는요 다 멀어집니다. 형제도 그래. 부모도 그러더라고. 제일 안 그러면 부모도 그러더라고. 요 박수홍이라는 탤런트인가 뭔가 그 사람 그러잖아요. 자기 동생이 수십억을 해먹었잖아. 형이. 근데 거기서 법정해가지고 또 거짓증을 하잖아.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찢어질까. 막 펑펑 울었대잖아요. 원래 부모는 안 그러는데 간혹 그런 부모들이 있더라고. 근데 부모가 그럴지라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결국 임금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니까 예수를 다 배반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겠어요. 그 백성들한테 배반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를 배반하지 않은 분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보배로운 산돌로 여기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볼 때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돌을 뭐라고 합니까? 저기 한문으로 보석이라고 해요. 보석. 하나님은 보석으로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을 의지하냐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그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석으로 여깁니다. 저는요 참 이런 성격 이런 자를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을까? 이게요 저는요 사람한테 인정을 안 받는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야. 성격. 저는 음악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영광스러운 게 지휘더라고. 지휘는요 사람들이 지휘자 보러 가요. 많은 오케스트라에 무슨 어느 오케스트라에 무슨 악장이 누구 그런 것도 신문에 나오긴 있어요. 근데 제일 크게 나오는 게 뭐냐면 지휘자가 누구냐. 지휘자 딱 나오면 단원들이 앉아있다가 쫙 일어서죠. 지휘자 보러 가거든. 얼마나 사람들 앞에 갈채를 받고 싶었었던 이런 자가 이게 목사가 됐는데 목사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아니요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애쓰고 수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애쓰고 수고해요. 저희는 이제 우리 열심히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딱 이제 새벽 4시 조금 넘으면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이게요, 작은 교회 목사는요, 누가 봐줍니까? 안 봐줘. 근데도 나와. 왜?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와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같이 기도해. 주여, 내가 내 영혼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왔는데 주여 봐주시옵소서. 내가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날 봐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내도 그렇게 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지금 눈앞에 당장 안에서 만약에 금세 안 들어주시면 그날에 내가 그때 내게 부르짖고 했던 그 모습을 내가 기억하노라.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주님이 보시고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생각, 우리 주님은 내 생각도 꿰뚫어 보시죠. 더러운 생각 자꾸만 해요?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더러운 생각 올라서 딱 끊어버려야지 그게 주님으로부터 감시받고 있는 생활이지. 무슨 생각인데, 말인데, 아니요. 무슨 무익한 말을 했어도 그 신문날에 여기 대해서 문책을 당한다 그랬어요. 가인이 첫 생각이 올라서 아벨을 죽일 생각이 나있어요. 내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하나님이 죄의 소원은 내게 있다. 죄의 소원이 내게 있다. 그래서 생각이 올라올 때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기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요, 정말 불행한 자, 그렇게 애썼는데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난 너 모르겠는데 이 사람같이 저주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여, 그러나 주여, 나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지 알아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숨어서 보시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기억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이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이 박수 치면 열심히 내지만 박수 치는 사람이 없으면 정말 시들해지는 접니다.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